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봉독은 13절에서 16절 그리고 48절에서 52절까지 이 두 군데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금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면, 자동차 기업이 있다면 테슬라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니콜라라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38살의 트레버 밀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6년 전에 수소차 생태계를 가장 먼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세계 9개 글로벌 기업이 함께 그 계획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수의 많은 은행들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는 아직 차 한 대도 못 팔고 이제 실험용 수소 트럭을 한 대 만들었을 뿐인데, 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었을 때에 현대차, 한국의 현대차 시가총액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화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CEO의 특징은 그가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딜러숍도 운행했었고 인터넷 쇼핑몰도 했었고 천연가스 회사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는 그냥 정신수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목받는 회사의 CEO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기업가란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기업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도 포기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 섬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음 행선지인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터키의 남부 이 항만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호련히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요, 그 일로 바울과 및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따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요, 또 우리가 참 선하게 남을 위해 산다고 해도 문제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회사에서요, 이웃끼리,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얼마든지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같이 일하다 보면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또 계획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일에도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나 안 해. 이럴 바에 그만하자.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주의 일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이 마가 요한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선교 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일로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또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돋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그들은 버가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믿고 더 나아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회당에 모였던 수많은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요, 잘 듣다가 다음 안식일에 또 한 번 들려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이 갈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요,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의 현장의 한편에서는 그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유력한 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선하신 일을 맡으셨다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또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맙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갑시다. 1903년에 이 땅의 원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할 만도 했지만 이들은 더 나아가 1시간 기도한 것을 2시간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로 말미암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께는요, 52절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쁨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주의 일에 포기하려던 마음이 있거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더 많이 하기로, 더 많이 기도하기로, 더 많이 손을 베풀기로 결단하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선을 행할지라도, 주의 일을 행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주변의 시기와 질투에, 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포기할 마음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열매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노원중학교 성도들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모든 산업 일터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사역하시는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 보만경 선교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이선희 양순 선교사님도 빨리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고 출국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곳에서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하루가 승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